할렐루야.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든든한 교회 오니까 생기가 도네요. 은혜가 넘치네요. 제가 오전 예배 참석을 했거든요. 보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이 교회만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어요. 특성을 왜 이렇게 잘해요? 와, 이제 뭐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막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안양에서 출퇴근하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를 가면서 새우깡을 하나 사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자리에다가 가방을 놓고 요금을 딱 찍고 왔는데 옆에 어떤 남자가 그 새우깡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샀는데 이 남자가 혼자 다 먹는 거예요. 이제는 주겠지. 그런데도 안 줘요. 와, 배고파서 열이 나서 화가 나서 참아야지 하는데 내릴 때가 됐는데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 하고서 새우깡을 뺏어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자기 새우깡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보고 어떤 남자인지는 모르지만 참 미안하네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겠지. 내가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복을 주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나요? 그런데 머리 깎이고 성령이 떠난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았대요. 혹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쓰고 있는 줄 착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고 자사만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쓰임받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누구에게 쓰임받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든든한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더 복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은 시골 촌놈이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왔는데 아버지조차 그를 내보내지 못했어요. 직업이 목동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날부터 그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가?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쓸까요? 아는 분. 제가 잘 안네요. 모르니까 가르쳐 드리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뭐다 한 자라? 합한 자라. 그를 쓰고 그를 통하여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고 그의 가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는 복을 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빌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써요. 목사님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하나님이 목둥이였던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은 늘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살았어요. 나는 목둥이였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서, 사도 바울도 이 감격을 잊지 않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평생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빕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그분이 나를 선택했고,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었고, 그분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분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셨으니 그 은혜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430년 고생합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종으로 살고 있는 그를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조금만 힘들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오는 게 원망, 불평이었어요. 그들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 받으려면요, 감사하며 삽시다.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노예에서 40년 동안 두 친구를 사귀었어요. 하나는 용덕순 목사고요, 또 한 분은, 하나는 용덕순 목사가, 한 분은 장량희 목사예요. 아멘도 안 나오네. 우리 장 목사님은요, 전도사 때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신형균 목사라고 아주 유명한 부흥사 밑에 전도 부목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부흥사들을 제가 다 압니다. 부흥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래 못 가요. 한국 교회 목사들, 부흥사들 보세요. 많이 가는 사람은 10년이에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쓰는데 교만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처럼 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 목사님은 지금 근 50년 동안 부흥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장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알아요? 든든한 교회. 그래서 장 목사님이 쓰임 받으면 뭣도 쓰임 받아요? 교회도 쓰임 받아요. 저는 우리 노예에서 분쟁이 있는 교회 수습으로 가라고 가서 많은 교회를 수습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냐면,
은혜로운 교회를 만든다는 게 참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노예에서는 아니라 한국에서도 은혜로운 교회 하면 어느 교회? 짜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든든한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 보고를 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한국교회 자랑이잖아요. 제가 목사님하고 금강산을 갔어요. 이북이잖아요. 그런데 나도 꽤 유명한 사람인데 내한테 와가지고 인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장 목사님한테 혹시 장량희 목사님 아니십니까? 하면서 인사하더라고. 배가 아파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키가 안 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달라요.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니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쓰는 인물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쓴 뒤에 바로 쓰지 않았어요. 혹독한 훈련을 통과한 뒤에 쓰셔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는 흠 많지요, 부족한 게 많지요, 연약한 것 많지요, 은혜도 모르지요. 똑같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면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훈련, 연단, 시험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는 고된 시험과 환난이 많은가 낙심하고 있나요? 울고 있나요? 오늘 이후로는 울지 마십시오. 힘들을수록, 어려운 일이 많을수록, 시험이 많을수록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실까? 그러면서 시험을 이겨나가는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이런 말을, 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구나. 힘들어도 그 어떤 어려움도 잘 견디면서 내가 만드는 그 분량까지 성장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요 색깔이 나와요. 제가 보니까요, 어떤 분은요 얌전하다가도 조금 성질이 나니까 들어박더라고요. 성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있구나, 나를 훈련시키구나 하고서는 더 겸손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그 풀무에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 우리는 늘 그 훈련을 잘 견딥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채찍으로,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이 잘 견디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써요.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왜 우리를 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쓰다 보니까 자기 영광만 드러내요.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오늘 장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부흥회를 인도해요. 저희 교회도 아마 우리 노예에서 제일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 부흥회 할 때마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멘이 어디 출장 갔나?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오직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칼 들고 죽이려고 왔다가 다윗 앞에만 오면 이상하잖아요. 졸려. 자. 그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아합 이제 요압과 많은 군사들은 죽일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옷을 자르고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나요? 하나님이 부른 자를, 하나님의 종을,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나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든든한 교회를 위하여 이 슬로건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나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혼자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따라와요. 예, 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뒤에는 백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여기 왔는데 대북 방송하는 곳에 국방부에서 발령이 났어요. 중대장이 와가지고는 첫 휴가를 보냈는데, 야, 네 뒤에는 누가 있냐 그래요. 그런데 한 25명이 되는데 최하가 국회의원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 뒤에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물어봐요. 아빠, 누가 힘써서 그러더라고. 굉장한 사람이 힘썼단다. 그랬더니 중대장이한테 가서 그랬대요. 내 뒤에는 굉장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는 이 중대장이 와, 정말로 누군가 그랬더래요. 그래서 제대할 때 가르쳐 줬어요. 네 뒤에는 하나님이 있단다. 그러니까 장관 아들도 구박을 받지만 장관보다 더 높았는지 어쩐지 모르니까 함부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뒤에 누가 있어요? 든든한 백이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견고한 축복을 받는데요. 여기 12절 이하에 보요.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뒤를 이어 영원히 왕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여러분 이보다도 더 견고한 복이 어디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자손이 자자손손 자자자자자손 자자자자자자자손까지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그래요. 또한 여러분 보세요. 이제 목사님이 비행기표가 약속이 됐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 중단할게요. 나중에 궁금하면 한 번 더 불러요. 자, 이스라엘에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를 초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다 좋은데 얼굴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가 한마디 합니다. 랍비 선생님은 다 좋은데 얼굴이 왜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랍비가 공주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마마, 공주 마마, 물 한 컵만 주세요. 그런데 이 공주가 금잔에다 물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왕궁이기 때문에 모든 게 금잔에 쓰네요. 그런데 술은 어디다 담나요? 항아리에 담죠. 아니 그 품이 안 맞아요. 왕궁이니까 내일부터 술도 항아리에 담으십시오. 금잔에 담으십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공주가 말이 들으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다 항아리를 부셔버리고 금 그릇에 다 술을 담았대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 맛이 옛날 맛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술 맛이 없냐 했더니 어느 이야기가 모르겠어요. 이 술을 항아리에서 금잔으로 옮긴 뒤에 맛이 갔네요. 그러니까 랍비가 그랬답니다. 보세요. 어디에 무슨 그릇이냐보다는 어떤 그릇으로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 어떤 배움,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드십시오. 목사님 마음에 드십시오. 교회의 합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면요, 쨍하고 해뜰 날, 잘 몰라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영원히 쓰임받는 우리 안수 집사님 14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든든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